시간에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죽은 나사로가 예수께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일에 정말 이례적이고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기적을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지금껏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믿음과 불신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왔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을 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 46절이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일부는 종교적 선생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도대체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동기로 갔다라고 너그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과 이들을 대조하면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의도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기적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태초일에 없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적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이 두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적이었어요. 구약의 두 사건은 장사하기 전입니다. 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부활이었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와중이었어요. 바로 그때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이 예수가 엘리사, 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대표적인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앞으로 올 진짜 선지자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선지자, 구약이 예언되었던 진짜 엘리야가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표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이 확연해진 겁니다. 그러하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봤던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상식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불신했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결론부죠. 53절에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역사일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린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믿음과 불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각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장에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와중에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반면 어떤 부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반응도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불신하여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불신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불신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와 함께 매우 깁니다.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과 사람들의 지식의 발전과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반응은 계속해서 여지없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세상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직면해 있고 자신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각 개인이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는다로 판가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신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신의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신앙의 독특한 특징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사내드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내드린은 이스라엘의 행정, 입법, 종교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특권을 누렸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사내드린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선출된 고유의 제사장들로 인해 주도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귀족들이었어요.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치인들로서 그들은 직위, 어떤 정부, 정치, 외교 이런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 음모와 책략에 상당히 능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과 같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행세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 때에만 종교에 관심을 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냉담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조상들이 발전시켰던 구전된 율법들 이걸 믿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했어요. 특별히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차올 상급과 심판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물론과 같은 입장으로서 이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기회고 자신의 의지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드린의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확실한 사두개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내드린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자들로서 율법학자로서 구전의 율법과 조상들이 가르쳤던 구전의 어떤 조상들의 가르침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와 장차올 심판과 축복과 상급을 다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었어요. 사두개파와 완전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사내드린에 모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극단적 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요? 47절에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제로 모였고 그들의 속셈은 53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가 다 달라요.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날 밤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는데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생겼습니다. 불신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일에 뜻을 같이 했죠. 이처럼 불신앙은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공통 분모를, 불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나타냅니다. 어떤 특정한 무리만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만 불신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나도 지성이잖아. 나는 생각할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압니까? 전혀 지성이지 않는 사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불신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예들은 많습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든 남봉꾼이든 똑같이 복음을 불신해요. 탐욕과 정욕과 천박한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또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이구동성 복음을 거부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 다른 환경,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급격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따르는 종교야. 부유한 사람도 따릅니다. 부유한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마음이 약해서 의존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를 믿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서로 다른 무리들,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불신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진리를 미워했고 저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교자들이 다수였고 참된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칭송과 환영을 받았어요. 왜요? 참된 신앙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기 견해식의 신학의 방식들에 대해서, 즉 성경을 떠난 신앙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 참된 선지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행위와 견해를 정죄하는 이 메시지를 박해했어요. 분노했고 또 교회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참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은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떤 직업, 어떤 견해, 어떤 정신, 어떤 신학적 태도 다 망라하고 어떤 특정 부류와 상관없이 다 망라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위치나 나이에 불문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불신할까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즉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 그것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부에 있어요. 지식의 문제도 이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요. 이 문제가 모든 불신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성격과 견해가 다 다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불신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중심부 자체가, 그들의 본성과 본질 자체가, 그들의 태생적인 상태 자체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의도와 마음의 틀 자체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비롯한 서신서 아주 주구장창 그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육신,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육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 태어날 때부터의 그대로의 상태와 성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 선천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가난해서도 그에게 갖고 있는 본질과 성질과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앙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 감정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차분하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믿을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지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기의 느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냉정하기보다는 매우 감정적입니다. 오늘 보면 사내들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의 수많은 표적들은 구약에서 올 메시아가 행할 표적과 기사였어요.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앉아서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신도 알고 있는데, 보았는데 믿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을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펴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분석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토대로 논리 있게 이성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다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것이었어요. 싫었던 겁니다. 그냥 싫어요. 불신앙의 이 원인은 이것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성장 과정 때문이다. 배경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해 이 사람의 성향 때문이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학문적 사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불신앙의 원인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반대하고자 하는 본성의 상태, 본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따져보고 냉철하게 판단한 결과 기독교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싫어합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본성 자체가 이게 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싫어하는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언제나 복음을 미워했고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일은 나사렛 예수가 행했습니다. 증명됐어요. 열매가 있어요.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성경의 역사 외에도 증명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언했습니다. 온갖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이 증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 무서운 지경 앞에 이르면서도 이 증언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잇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 증명, 논리적인 증명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싫어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구역질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도와 마음의 틀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죽은 자가 한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을 꺼리는 이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게 뭡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어김없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교회를 한순간에 활기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는다면 이 본연의 상태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속박이에요. 마귀의 노예의 속박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불신하도록 꽁꽁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진리가 마귀의 속박에 있는 너희들을 풀어내어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했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먹듯이 들으십시오. 그것을 집중하고 숙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졸음이 오면 졸음을 허용하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딴 생각으로 이 사고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타고난 본성과 본질 자체가 복음을 싫어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신앙의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과 충돌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까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악한 영들을 따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강한 본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죄의 근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거북해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뿔 하나님의 뜻이 진리냐? 내 뜻이 하나님의 진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정신, 경험 세계에서, 이게 종교적인 범위까지예요.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지식들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여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지식 위에 있고 모든 진리 위에 있어서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 설교, 성경 공부, 성경 읽기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참된 신자들처럼 내가 정말 모르군요. 먹어도 배가 고프군요 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견해와 정신,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그들의 죄성과 부합되는 것,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어떤 그 부합되는 자기 멋대로 신앙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어떤 견해와 정신을 그들은 딱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취합한 상태에서 그걸 진리로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요. 바로 그 방식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견해와 정신, 가치관과 지식들,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입니다. 자기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본성을 굳이 거스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것들은 그 사람들 자체를 더욱 영화롭게 해주고 육적인 이득과 쾌락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성경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며 말하고 확신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Why?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에 부합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복음을 응축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철저히 거슬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교만해서 아직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는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요구가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승질이 난다라는 겁니다.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정말 거북스럽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환영하고 기쁨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한 줌을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비가 안 와요. 먹을 것이 죽어나갈 바로 그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떡 하나를 달라고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순종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때 과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기근의 기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몰골도 그지같이 보이는 노인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전부 밀가루 한 줌을 달라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살아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엘리야처럼 몰골이 거지 같고 그 말을 따르면 나의 삶에 손해가 뒤따를 것 같고 그걸 따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져서 망할 것 같은처럼 보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비춰본 복음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나의 전부 밀가루 한 줌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질,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 견해, 정신, 돈과 가문과 미래의 계획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밀가루 한 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밀가루 한 줌을 쥐어잡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 통탄이죠.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런 복음의 성격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충돌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 방해하며 위협을 주고 부담을 주는 거라고 말해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맞추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야 합니다. 불신앙은 이처럼 복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박탈해 가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 사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대로 예수를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들의 걱정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민중들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를 보면서 고취되면서 예수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막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군이 들어와 자신의 국권, 성전, 이 모든 걸 약탈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러한 보복에 결국 우리의 땅과 민족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성전과 민족을 빼앗는 것, 즉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과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라는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연하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키고자 자기 것 내려놓기 싫어서 그 밀가루 한 줌에 바들바들 떠는 것으로 인해 그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건 곧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불신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체계를 확고해 주는 신앙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산에 들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요. 산에 들인 종교인이었으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성까지만 신앙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헌신이라는 미명 안에 손해를 본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철회하고자 하는 형태를 딱 띠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과 삶은 철저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산에 들인 사람들처럼 이 신앙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또는 자기 중심적 견해와 정신과 충돌을 한다면 언제든지 불신의 태도로 바꿔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다 신앙인이었었어요. 신앙의 우두머리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메시아 신앙을 고취시켰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불신했어요. 왜요? 그 예수가 자신에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비판합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데 그저 비판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진리를 들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그들의 삶에 위협이 돼요. 자기 멋대로 신앙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자신들이 바라는 진리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합니다. 이 불신의 상태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신앙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악한 본성이 성령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서 버들버들 떠는 거죠. 그리스도를 못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땐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구나. 나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결국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복음을 죽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라는 게 이 사내들인이었거든요. 너희 불신앙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힘과 죄로 계획한다.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한다라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돌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저 돌멩이 치워버려라. 나의 삶에 방해가 되니 치워버려라. 저 예수 나의 삶에 손해가 되니 저 돌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앙이 반대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불신앙이 반대하고 이 불신앙이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47절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답은 간단해요.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밀가루 한 줌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성질, 교만하고 높아진 이 아집스러운 고집들을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So easy. 정말로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는 알기에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을 제시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들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큰 비극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지금 저쪽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하루 이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뿐이에요.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복음을 숙고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복음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걸 제발 숙고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십시오. 설교자를 뜯어먹듯이 들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믿는다면 다른 무엇것도 어떤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현재와 미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여러분들의 삶은 붙잡히게 될 거예요. 정말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했던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비밀의 평안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십시오. 현재 여기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 근본적으로 복음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반대하는 상태에 진짜 있구나라고요. 내가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를 왜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까닭없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요, 나도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제가 슬프고 애통해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교회들 안에 잘 벌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경험하지 않는 이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역사를 모르기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의심하고 불신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신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근본적인 불신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거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부담이고 무게감이 있어서 힘들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거듭남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거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찌 복음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복음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됐습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통으로 드리며 감사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